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의 가문 대대로 행해오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를 죽이려고 3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했었고요. 또한 그의 사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아그리빠 1세 역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본보기로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무교절에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일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연달아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2명을 잃게 된 것이죠. 너무나 큰 위기죠.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폭풍우 같은 환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나 그를 따르던 무리나 할 것 없이 다 도망치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완전히 함몰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뒤에 두려움 앞에 명확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현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환난 가운데 많은 이들은 흩어지기도 했고 또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는 그 경로가 곧 복음이 전파되는,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경로가 되었었죠. 자,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너무나도 견고한 포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헤롯 왕이 그를 불러내서 야고보처럼 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요. 파수꾼들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든지 4명씩 4조를 이뤄서 총 몇 명입니까? 16명이 근무교대를 해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견고한 파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광채 가운데 나타나셨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견고한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고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지 생신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천사를 따라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도 저절로 열리게 되고 어느덧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타이밍이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자 이제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건지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요?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초대교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조금은 의외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문소리를 듣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집의
여종, 그것도 아이였던 로데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혹 베드로의 목소리를 누군가 흉내내는 대적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했지 않았을까,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렸고 기뻐하였다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14절처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할 정도로 그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어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선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호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겠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불러일으킬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겪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여파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채우시리라는 그 믿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누가 가장 먼저 그것도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먼저 있는 그대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도들처럼 때로 어른들은 네가 미쳤구나, 네가 뭘 한다고, 거짓말하면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목도하고 그 순간 기쁨을 충만히 누린 사람은 바로 작은 아이 로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작게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자라나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습에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하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로데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는 아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는 고로 있는 힘껏 달려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세상을 향하여, 이들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혹시 우리는 더디 믿고 있지 않은지 이 아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어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아빠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아빠 엄마가 올 때까지 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 차고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 찬양이 주일학교 찬양들입니다. 어른들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곡들입니다. 찬양 연습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모습 때문에 선생님들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나 이 찬양 안다라는 표정으로.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자고 불러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 찬양하시면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또 로데와 같은 믿음의 순수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하시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내 영혼 스미어 주보게 하시네. 그 사랑 내 맘에 밀려와 지친 내 영혼 일으키시네.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내 영혼 스미여 주 보게 하시네. 내 사랑 그 사랑 내 맘에 밀려와 지친 내 영혼 일으키시네.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하시.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한 번 더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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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신의 집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아이들.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음란해져 가지만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영적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며 대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